맡은 자, 또 충성,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하라. 거기에 생명을 걸라. 비밀이라는 건 뭘죠? 감추어져 있는 게 비밀이죠. 근데 감추어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 또 보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알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열고 들여다봐야 되잖아. 진짜 있구나. 미국에 가면은 자유여신상이 있다. 알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진짜 이거구나.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봐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관하고 그걸 사용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맡겼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전달해라. 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찾고 전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요, 교인들에게 찾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렘넌트들에게 찾도록. 그리고 그건 너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찾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과거 속에서 거의 과거에 속아버리거든요. 다 가져놓고도 과거에 속아버려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잊혀지지 않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잊는다고 잊어집니까? 나 잊을 거야 한다고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생생해요. 과거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되는데, 생각되는데 남편에게 받은 상처, 어릴 때 받은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게 생생히 기억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는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야 된다. 전도자는 모세를 소개했어요. 모세. 정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한 시대의 인물로 세우는 방법은 결국은 양자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갈상자에 띄웠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젖대기까지 유모로 들어가서 언약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는 자랐어요. 그 언약이 각인된 상태에서 계속 애굽에서 학문을 땄고, 근데요 어느 정도 장성한 때가 되니까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다가 결국 뭡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결국 도망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흘러서 80세.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잖아요.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는 자신에게 성취 안 될 것 같아. 그런 자괴감 속에 살고 있던 그 모세가 미디안 40년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그때 뭘 한 줄 아세요? 창세기 기록.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창세기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그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고 뭡니까? 방주 사건. 그 방주 사건을 통해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게 하죠. 거기에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사건 네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누굽니까? 이삭. 근데 우리가 옛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꾸 불신앙에 섰고 내 생각에 섰고 야곱. 뭘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야곱의 근성을 뜯어내야 돼.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택했잖아요. 근데 자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 안에 야곱의 근성을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요셉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생각도 훌륭하고 정말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 이게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낸 거죠. 또 뭡니까? 사무엘. 왜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블레셋의 침입을 당할까? 늘 침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언약 놓쳐서 그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렸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러지지 말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길 바랍니다. 특히 바울 그리스도 만난 후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지금도 배설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라.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과거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과거가 상처로 아픔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발판이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AD와 BC와 AD.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다. 나는 정말 복음만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는데 나는 앞장서고 예수를 증오했던 자다. 근데 AD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이렇게 간증하면 보면 자기 자랑 하잖아요. 자기 자랑.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간증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AD 그리스도 만나고 나의 삶.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얻고 치유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 살리게 돼요. 역사 속에 보면 앤 설리번이 그렇죠. 앤 설리번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막 정적으로 시달렸어요. 근데 앤 설리번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달렸냐면요, 그 병원에 수용될 정도로. 그리고 앤 설리번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누가 왔습니까? 헬렌 켈러가 왔잖아요. 완전히 뭐 소경, 기도 못 듣고. 그러면 뭐 완전히 부모도 어떻게 해 못해. 근데요, 앤 설리번이요, 헬렌 켈러를 세우잖아요. 그 영화 여기 봤습니까? 헬렌 켈러의 영화 봤어요? 안 하더라고요. 집기 던지고, 막 밥 주면요, 막 쟁반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힘주고. 앤 설리번만 헬렌 켈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근본적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게 뭐예요? 삶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화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내 메시지가 온죄 자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있으면 자기 무신론자래요. 그래. 저도 옛날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원죄와 자범죄 다른 이 차이를 설명했거든요.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설명하니까 딱 이 마음은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사람에게 맞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붙잡은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기도.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이 뭡니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죠. 세 가지 흐름.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자, 이게 된다. 여러분이 삶 흐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 근데 하루를 산데 말씀이 성취됐어. 기도가 응답됐어. 막 전도의 문이 열렸다. 당장 살아나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무슨 말씀을 줄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왜? 이 말씀 붙잡고 또 현장에서 삶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거든. 전도 역사를 봐야 되거든.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만남, 우리에게는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임마누엘.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브리스길 아굴라를 딱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 속에요. 정말 구원받을 자가 딱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자가 딱 예비되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요셉의 발걸음마다요. 하나님이 딱 만나면 축복을 주잖아요. 보디발. 또 그 아내가 그 누명 안 씌웠으면 어떻게 감옥 가겠어요? 두 장관, 바로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항상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최고 목표를 두라. 나는 오늘 최고 축복받는 한 날이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덥다고 전도 안 하고 춥다고 전도 안 하면 그럼 언제 전도해? 그렇잖아요. 덥다고 전도 안 하고 춥다고 전도 안 하고 뭐 언제 전도하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하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지금요 네피림 우울증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막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 그럼 요셉이요 항상 최고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니까 최적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장관을 보내고 또 그 장관을 통해 바로왕을 만나고 하나님이 요셉의 발걸음 속에 시간표 움직이고 모든 일을 다 만들잖아요. 오늘 속에서 모든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전달해라. 요즘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의 참 안타까운 게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왜? 미래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탤런트를 찾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300% 준비해서 세상 나갈 때는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바울도 40세에 부름받았고 갈렙은 85세에 부름받았고 늦다고 할 때가 빠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면 돼요. 누구 말대로요? 그냥 밑바닥부터 가서 시작하면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기족같이 않게 하신다. 일이 꼬여있죠? 그냥 밑바닥까지 가세요. 여러분이 그거 풀려고 그러면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풀어보세요. 풀립니까? 그래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과거 속에서 오늘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찾아내면 미래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세요. 과거, 오늘, 미래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비밀 다 찾아 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당연한 거 요거 하면 돼요.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우리는 진짜 3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3뜰 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3뜰 성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비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남길 줄 믿습니다. 이거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뜰 성전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삼시대를 열고 삼뜰 시대,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전도자도 그러죠. 이 도심에서 차 한 2대, 3대 되는 그런 데 말고 조금은 나가면요, 많잖아요. 그럴 때 가서 지금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어디다 교회 세워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넓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금요일부터 3가지를 이해하도록 복음, 기도, 전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처럼요, 요셉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언약만 딱 찾아내면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막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죠. 요셉에게는 딱 3가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게 하고. 그러면 하는 거 뭐 보세요. 막 하나님 축복이 다 찾아 누리잖아요. 언약만 굳게 붙잡으시라.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제 이게 되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런 시각으로 놓고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요셉에게 모든 사람은 뭡니까? 다 서밋으로 연결돼요. 다 서밋으로. 형들도 마찬가지고.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 예굽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 시장에 또 팔았잖아요. 뭐 이윤을 남기고 팔았겠죠.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요셉을 위하여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보디발도, 누명쓰온 보디발의 아내도, 장관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을 놓고 볼 때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막 다혈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한계는 뭡니까? 유대 사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이방 선교의 강점을 가진 자예요. 왜? 이미 이방의 그 지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헬라의 그런 지식과 그런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이미 헬라 지식을 습득한 자죠. 그리고 가말리알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바울의 강점은 뭡니까? 이방 선교.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뭡니까? 이방 선교. 많은 왕들과 백성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유대인들 복음화에 쓰는 거죠.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요,
마가를 놓고 베드로와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예요? 1차 전도 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 나가는데 마가가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간표가 아니니까 더 훈련 속에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영적 상태가 되면 그때 쓰면 되는 거다. 좀 기다리자. 베드로는 뭐예요? 생질이니까. 베드로를 이 바나바를 옆에 두면요, 이 자기가 사역하는데 좋거든요. 둘이 대판 싸워서 결국은 사역이 갈라지게 되죠.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습니까? 미워한 게 아니죠. 나중에 이 마가가요, 은혜 받고 중요한 서신을 하나 남기죠.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왔어요. 그 마가가 얼마만큼 뭡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딱 세워졌다는 걸 보게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누구 말대로 천국은 쓰레기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종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막 우리가 막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고 막 죄 뒤집어서 그겁니까? 회개라는 그 단어의 언어를 보면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잘못된 길로 갔는데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이 탕자가 벽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 보고 우리가 그 사람 비판하고 탕자 보고 나쁜 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돌팔매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유턴해서 돌아오면 누구든지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비밀 5가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 수용하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라. 왜?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게 되죠. 지엄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돼.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반대로 해버리면 돼. 오히려 품어불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절대 사람을 구분하지 마라.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신호가 뭡니까? 교회 안에 파당을 낳는 거. 그리스도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게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징조죠.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그 큰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서로 파당.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라. 초월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임상옥 있잖아요. 임상옥. 조선시대 최고의 갑부예요. 제가 그 사람이 벌었던 돈을 보니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한 기생 한 명을 되게 있는데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여자를 도와줘. 그 기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돈 많은 부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요, 임상옥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임상옥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한 사람을 도왔는데. 어쩌면 창녀잖아요. 몸 파는 여자잖아요. 근데 임상옥이 도왔다니까요. 돈을 주고 그 포주에게서 그 여자를 샀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유가 하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월하라. 그리고 바꾸라. 아예 생각 틀릴 수 있다. 여러분이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내 생각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의 설교처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생각의 틀에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자, 이게 되면 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초월하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이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성취될 말씀이 보인다. 강단을 통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강단의 말씀이 딱 보이게 됩니다. 왜? 자, 모든 사람 수용하지, 초월하지, 내 생각 없애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작품을 남기는 거죠. 네, 5가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3가지 기본 항상 점검하라. 합리성, 객관성, 전문성.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그 말은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진짜 합리적이어야 돼. 내가 그 화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던 거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야, 이 분필을 만들 때도 분필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것도 뭡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이 우주가 모든 우리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누군가가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한 5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했어요. 합리성이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말은 뭐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이걸 안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집이라고 그러죠. 내 주장만 앞세우는 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될 만큼. 그래서 객관성의 반대는 뭡니까? 주관성이죠. 내 주장만 앞세우는 거죠.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는 거. 그게 바로 주관성이죠. 물론 우리가 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요. 객관성이 있는 주관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 뭡니까? 객관성이 없는 걸 보고 불통이라고 그러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불통 그러잖아요. 고집불통이란 말은 이 사람은 합리성도 없어. 객관성도 없어. 그리고 전문성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우리는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이죠. 이게 객관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망대를 세워. 그리고 오늘의 여정을 떠나고. 오늘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을 떠나게 돼요. 이정표를 세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항상 누려야 될 것. 매일, 매시, 매사.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아침, 낮, 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는요, 여러분이 모든 힘을 얻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이게 아침 시간. 그리고 근원적인 회복.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뭡니까? 모든 서밋 확인. 그리고 밤에는 서밋 작품 남기. 우리가 매일 해야 돼. 매시 이제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라.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그리고 매사에 300%. 여러분이 준비하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이 300%.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항상 의미를 생각해. 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함께하겠다. 요셉은요, 형들이 딱 팔았을 때 의미를 딱 찾았던 게 딱 보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팔리게 했을까?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막 신세 한탄하고요. 형들을 막 미워했을 것입니다. 증오하면서 미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형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 사람 특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데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갱신이죠. 다시 언약을 붙잡죠. 내 생각을 내려놓죠.
이삭. 정말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니까요. 확실하게 번제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 확실하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잖아요. 그게 각인되잖아요. 그 한 번제 사건을 통해 야곱 정말 이 얼마나 인본주의 대가입니까? 근데 야곱이요 거기서 갱신을 하잖아요. 빨리 나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막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취됐다. 그래서 이 네 족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이죠. 특히 네 족장. 이걸 통해 뭘 설명합니까?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삭은 뭡니까? 누림. 어느 정도입니까? 100년의 축복. 그걸 뭘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셈 근원의 축복 아니거든요. 근데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된 거죠. 이삭에게.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뭡니까? 막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만 버려도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보인다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 천국에 가서 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갖춰야 될 게 뭡니까? We the Immanuel only system.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always with remnant, always with 뭐죠?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문제 속에서도 함께. 위기 속에서도 함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 일에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 충성하는 거야. 생명 거는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